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해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 되는 이 시점에는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하며 이제 뒤돌아보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기쁜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던 반면에 또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전히 새해에도 그 신실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가장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 가장은 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와서 집과 직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작은 방 한 칸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는 마치 인생의 경주에서 실패한 것 같아서 하루를 견디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더 힘들었던 것은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참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미안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서 그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남은 힘을 다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는 이겨내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다시금 삶을 조금씩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장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은혜와 성실하심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증이 어쩌면 아주 특별할 것 없는 특별하게 들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의 과정을 한번 겪어보고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실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압니다. 절망의 순간 한번 버텨봐야지, 이겨내야지 라는 그 마음 하나 먹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무서운 생각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고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날들을 열어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의 그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기록된 슬픔의 노래입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은 단순히 바벨론 제국이 침략했기에 일어난 결과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셨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을 숭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죄였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의 신앙이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사회의 정의는 사라지고 약자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포함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년간 회개할 것을 외쳤지만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며 그들의 외침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죄악의 결과로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손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586년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세 번째 침공했을 때 약 한 1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한 채 계속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시 안에서는 식량이 바닥났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자 이제 서로 싸우며 다투는 일들이 그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조차 이젠 힘이 없어서 이제 점점 약해졌고, 굶주린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당연히 줄 음식이 없어서 한탄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한 예루살렘은 절망 속에서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그렇게 모든 전의를 상실한 남유다의 심장인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과 왕궁을 불태웠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잿더미로 변하고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었던 예루살렘의 거리가 적군에게 짓밟혀 도시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나 폐허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파괴는 단순한 건물의 소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불타고 사라진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인 패배가 아닌 신앙의 뿌리와 정체성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멸망 후에도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낯선 땅에서 노예로 살며 자유를 잃었습니다. 숨어서 살아남은 자들은 황폐한 땅에서 끊임없는 두려움과 굶주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20절 말씀에서 그 비참했던 현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자기 열매 곧 그들의 손에서 낳은 아이들을 먹었나이다. 굶주림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식을 먹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다는 소문들이 흉흉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서 인간성의 그 파괴까지 이르는 처절한 절망의 증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자인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경고하셨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를 뼈저리게 가슴 아파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영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며 밤낮으로 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세계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발견했던 소망의 근원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하시며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가 맞닥뜨린 유다의 현실은 말 그대로 끝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어 성실하심을 뜻하는 에무나는 신뢰할 수 있음, 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은 비록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에 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심판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회복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고통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새로운 날을 준비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성실하심을 기억하였기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손길, 즉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단순한 동정이나 선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가슴 깊은 사랑과 변함없는 헌신, 그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즉 하나님께서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백성의 불순종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 레헴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아기를 뱃속에 잉태한 어머니가 자신의 태아에 대해 느끼는 감정, 즉 긍휼은 어머니가 자식을 품고 돌보는 깊고 본능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조건적이기보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이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걸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과 긍휼로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바로 이 인자와 긍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유다의 역사 속에서 계속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유다 백성의 그 심판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는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그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에서 더욱 놀라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새로운 날을 준비한다는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현실은 절망과 파괴로 가득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에서 이러한 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찾아오듯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새롭게 준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제의 실패와 고통이 오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거나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속에서도 충분히 소망을 품게 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는 표현은 단순히 날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와 같지 않으며 매일 우리를 위한 새롭고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일 아침 새로운 소망과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없었고 내일의 만나를 미리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폐허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새로운 날을 여는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다는 것은 단지 과거의 언약을 지키시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창조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의 눈이 현재의 고난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해 이루어질 회복의 날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아침이 매일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예레미야가 보았던 폐허와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꿈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단지 과거 약속에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실하심의 그 절정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완전하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고난을 회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멸망할 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늘 고백했던 말씀 구절이 있죠.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의 절정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값없이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마음에 기록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단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위한 새로운 날을 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절망의 끝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폐허를 바라보며 눈물로 탄식했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실하시며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단지 과거의 약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를 붙드시고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바로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날을 여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미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상실 속에서도 새로운 날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영국의 구두 수선공으로 이제 자비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복음 전할 것을 준비해서 소명을 품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여러 부족 언어를 배우고 이를 통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힌두교와 이슬람 문화가 깊이 뿌리 박힌 환경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려고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 한 20여 년 동안 그는 힌디어, 벵골로, 산크리스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선교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과 사역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사역 본부와 인쇄소에 큰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불길은 삽시간에 그 건물 모두를 집어삼켰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20년 동안 번역해온 수많은 언어의 이 성경 원고, 그리고 연구 자료, 인쇄 귀계, 그리고 심지어 산크리스트어 사전까지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한순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20년 동안 땀을 흘리고 수고한 그 모든 노력들이 잿더미로 변해진 그 폐허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탄식하듯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20년이 잿더미가 되어버렸구나.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정말 실망스러웠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그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동료들과 함께 불타버린 원고들을 하나씩 복구하며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화재 이후에 그의 번역 작업은 이전보다 좀 더 빨랐고 큰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으며 이로 인해서 많은 새로운 동역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성경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은 자랑합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붙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실패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여러분의 내일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며 그분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2024년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 안에서 소망을 품고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새롭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새해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를 새로운 길로 이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매 순간 새로운 은혜와 긍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들게 하시고 절망의 끝에서도 소망의 빛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현재를 붙드시며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가 더욱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